제가 목사로서만 아니라 한 사람의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참을 수 없고 좀 힘든 것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는 말하는데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 혹은 신앙과 정반대의 어떤 그런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는 믿는다고, 자기는 예수님 이렇게 믿고 산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그 신앙이 무엇인지, 또 그렇게 신앙이 변질되어지고 또 그렇게 삶이 따라오지 않는 그런 신앙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아프고 답답함이 있고 힘듭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면서도 삶의 어려움과 그 삶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종종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목숨을 끊기 전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했거든요. 그런데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어서, 아니면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그렇게 최악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서, 그게 있다고 하면서 지나가는 욕망 하나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냥 그 욕망을 참지 못해서, 견디지 못해서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정말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선을 넘어가는 그런 삶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또 더 답답한 건 뭐냐면 목에다가는 금으로 된 십자가를 반짝반짝 하면서 붙이고 다니는데 옆에 있는 사람 하나를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확 닫고 원수처럼, 그렇게 원수 맺어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표로 십자가를 가슴에다가 크게 붙이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모습이 그러하지 못하고,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실수를 담지 못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담을 높이 쌓아놓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참된 신앙이 되고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믿는다고 하는데,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신앙이 죽은 신앙이 되거나 아니면 타협하는 신앙, 아니면은 뭔가가 잘못되어져 가는 그런 신앙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 마음이 아프고 견딜 수 없이 괴로운 것이죠. 믿음은 가졌는데 자기 믿음 하나를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 믿음 하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정말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성장시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정말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하고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한국에 그것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미국에도 있죠.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정말 저는 몇 년 전에,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 보도를 제가 읽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부부가 인터넷 게임에 빠졌어요. 그래서 인터넷 중독에 걸린 겁니다. 인터넷 중독. 그런데 그 부부는 어떻게 만났냐면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게임 하다가 사귀게 되고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터넷 게임 속에서 사는 그런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생명을 주셔가지고서 딸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딸아이가 3개월이 됐는데 죽은 거예요. 그 왜 죽었는 줄 아세요? 죽어가지고 놀래가지고 말이죠. 그 엄마가 폴리스한테 전화를 했어요. 리포트를 한 거예요. 애가 죽었다고. 그래서 경찰들이 와가지고 애를 보니까 애가 바짝 말라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하다, 이거 부검을 좀 의뢰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검 결과가 뭐냐면 영양실조로 죽은 겁니다. 그럼 아기가 3개월 후에 이렇게 죽게 된 이유가 영양실조인데 왜 영양실조 걸렸냐? 이 부부가 게임 중독에 걸려가지고 하루에 7시간에서 10시간 이상을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돌보고 우유를 먹여야 할 시간, 또 기저귀 갈아야 될 시간, 케어해 줄 시간이 필요하잖아. 아이들에게는 누군가가 손이 필요하고 생명을 잘 유지시켜 주려면은 먹여줘야 되고 돌봐줘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은 거예요. 뭐에 미쳐가지고? 인터넷 게임에 빠져가지고 두 부부가 다. 그래서 집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뭐 우유병이 있고 한데 우유가 얼마나 저기가 됐는지 그 뭐 치즈처럼 돼 있고 말이죠. 뭐 더덕더덕 딱딱하게 붙어가지고서는 그냥 뭐 이건 그 우유가 아닌 거예요. 막 썩어 있고 막 이렇게 막 젤리처럼 돼 있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폴리스가 그들을 체포하는 이제 그런 사건이 몇 년 전에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책임이 있다면 자기를 통해서 낳은 생명을 정말 자기가 그 스스로 일어나서 스스로 삶을 살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고 먹여주고 돌봐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정말 뭐 이 시대와 문화를 다 통틀어서 동서고금을 다 망라하고 정말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케어해주고 생명을 지켜주고 그리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그건 뭐 책임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고 그리고 명령인 것이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자기가 낳은 자식을 돌보는 것을 거부한다, 회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자기가 낳은 그 생명 하나도 돌보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것은 삶의 고통이고 참 안타까움이다 라고 하는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동일하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우리가 가졌다고 말하고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데 그 신앙 자체를 돌보지 않고 그 신앙이 자라도록 그리고 그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나 믿음 있어, 나 예수 믿어 그래 놓고서는 전혀 돌보지 않고 케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죽는 신앙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변질되는 신앙이 되는 것이고 안타까운 그런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믿음, 살아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유지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 차례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오늘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요. 한번 저를 따라서 얘기했으면 말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종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멍들고 썩고 그리고 죽어가고 그리고 변질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그 첫 번째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신앙이 종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생명이어야 되는데 종교가 되니까 뭡니까? 그냥 껍질만 있는 겁니다.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만 남아있고 껍데기만 남아있게 되면 그 믿음은 자기가 있다고 고백을 하고 말은 하고 사람들에게 나 믿음 있어, 나 믿어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가고 있는 그런 순간순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산다고 말했다고 한다면 내 신앙이 잘 성장하고 또 아름답게 살아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내 신앙이 종교되지 않도록 내 신앙이 어떤 종교화가 되는 그런 일에 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잘 살피고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종교화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생명력이 다 없어집니다. 그는 종교의 어떤 형식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예배라고 하는 형식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출석이라고 하는 형식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오늘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정말 3개월 후에 아이가 생후 3개월 후에 죽게 되는 그런 현상과 뭐가 다르겠냐 그 말이에요. 전혀 돌보지 않고 자기에 대해서 신앙을 점검하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체크 포인트 중에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은 뭐냐? 내 신앙이 종교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참된 신앙과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신앙이 부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을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와서
이제 말씀을 주시고 부활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마지막 부분에 있죠. 복음서에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부분에 있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에 있고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부분에 그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내용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사실을요, 제자들이 여자들을 통해서 먼저 들어요. 그런데 듣는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뭐가 없는 거? 믿음 없는 거,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이는 자기가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걸 지금 여자들이 또 다른 먼저 본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말을 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런데 믿지를 않았어요. 이유는 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요? 마음이 어떻게?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굳어졌다는 건 뭐냐면 자기 생각과 자기 편견과 자기 경험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 지금 완악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실 때에 4가지 밭에 씨가 뿌려져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마음의 밭이죠. 그 땅이 마음의 밭, 개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자, 그런데 두 번째 땅이 어디예요? 돌밭이에요, 돌밭. 그래서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니까 흙이 깊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싹이 나오지만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굳은 마음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우리에게 이제 딱딱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무슨 마음을 줘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가 되도록 좋은 땅이 되도록 해주신다.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새 영,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 마음의 밭이 부드러워지는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어놓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누가 해주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바꾸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부활의 신앙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신 말씀을 주시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어떤 역사적인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만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미국에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을 해요. 3월 달이나 4월 달에 하죠. 그게 무슨 날이에요? 아주 잘못된 단어를 쓰죠. 이스터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말을 쓰지만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실제로 믿고, 그래서 그렇게 기념을 하면서 그런 날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만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사건이 내 삶의 중심에 와서 내 삶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것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할 때 그 믿는 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받아들이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그 역사가,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와서 내 삶의 중심에 와서 내 삶을 이끌고 주관하고 인도하는 그런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어떤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러든 십자가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의 상징을 말할 때마다 우리는 뭘 얘기해요?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멕시코를 가보니까 교회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에만 십자가가 있어요. 천주교에만. 그리고 교회는 십자가가 없어요. 어떤 형틀을 갖다 놓고 안 갖다 놓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는요, 그냥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그 은혜예요. 정말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은혜롭고 너무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이 그냥 십자가의 사건으로만 끝난다라고 하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있는 것이고 또 우리는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게 되고 죄사함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십자가,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는 이 기독교의 상징이고 핵심인 그 십자가는 어디까지 있는 십자가냐면 부활까지 결론이 되어진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선교 가서 보니까 집집마다 십자가를 다 붙여놨어요. 근데 붙여놨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십자가에 그 집 앞에 붙어있고 문턱에 붙어있고 방에 붙어있고 그 십자가를 제가 볼 때마다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아직까지도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거야. 언제 내려오셔서 부활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삶이 자기 삶의 중심에 와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에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역사가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것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로 결론을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생명을 주는 것이고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정말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고 그분과 연합돼서 이제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면서 그분을 닮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절정의 관계 아니면 어떤 클라이막스의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삶과 내가 똑같이 사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은 어떤 삶이에요? 십자가의 삶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는 어디까지 가는 것이라고요? 그 결론이 부활까지 가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부활에 이르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 부활까지 가야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주관하시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 9절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함이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간다.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 부활의 그 능력을 가지고 삶에서 물러가지 않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생명을 가지고 나는 뭐예요?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이고 참된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활의 생명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신앙으로 참되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온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어떻게 믿는 자라고요? 오늘 여기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어떤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사건이 나의 것이 돼서 내 삶의 중심에 와서 그 부활의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끌어내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런 자들에게 뭐가 달라요? 뭐가 따라온다고요? 표적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삶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삶의 증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두근거리고 흥분이 돼요. 우리 한번 읽겠어요.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흥분 안 되세요? 흥분? 익사이딩 안 되세요? 읽었는데도 이게 나하고 무슨 이렇습니까? 아니면 막 그냥 정말 그렇구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얼마나 정말 흥분되는 그런 일.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부활까지 가는데 그냥 사건을 부활하셨다 하고 사건을 고백하고 믿는 것이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함께 역사해서 내 삶의 중심에 맞춰 나를 이끌어가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표적과 능력이 나타난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제 명령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부활을 믿는 자들이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이 너를 이끌어가는 자들이다.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을 딱 주시고, 그리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능력과 이런 표적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아멘? 너무 조그맣게 해야 하네. 아멘 하시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멘. 네. 그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증거를 우리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 삶의 증거가 따라온다고 했는데, 자, 어떤 삶의 증거가 따라오느냐? 믿는 자에게. 첫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 17절에 어떻게 해요? 귀신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누구에게 줬어요? 믿는 자에게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말씀과 그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는. 근데 그 귀신은 항상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신 앞에 붙이는 용어가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이 더러운 죄와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는 귀신의 능력.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삶의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두씩 짝지어서 보냈죠. 네. 예수님이 둘씩 보내는 건 이제 너희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가신다는 그런 증거를 보이는 거죠. 자, 근데 귀신의 앞에 뭐가 붙었어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더러운 귀신이에요. 더러운. 부정하고 부패하고 그리고 썩고 그리고 죄를 짓게 하고 하는 이런 더러운 귀신의 역사들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것도 더러운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거 다 없애버려야 돼. 어떤 목사님은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거 하라고 그러더라고. 하라고. 그게 어떠냐고. 하라고. 그냥 마음으로만 안 하면 되지. 가서 하면 어떠지? 절하고 하면 어떠냐고 그래요. 맞아요?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잘못된 거예요? 네,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 말씀 보면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 조상신에게 하고 하는 건 다 누가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장난치는데 그 상의 앞에 엎드려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그냥 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능력을 줬는데 그 앞에서 굽실거리란 말이에요. 당당하게 하셔야죠. 천국 가신 저희 할머니께서 저에게 여러 번 얘기하신 게 있어요. 자기가 예수를 믿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그래 항상 뭐 해야 되냐면은 3대째 그 올라오는 그 조상들까지 다 해야 된대요. 제삿날을 다 해야 된대. 그런데 저희 할머님이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요. 저한테 늘 하시는 간증이었어요. 제삿날 며느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초상나는 날이죠. 초상나는 날. 그런데 저희 할머님이 그렇게 딱 결정을 하고 안 나타나니까 저희 할아버지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난리가 났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누가 이겼겠습니까? 저희 할머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간증을 저한테 하셨어요. 아침에 어떤 분은 눈 뜨자마자 전화기에서 오늘의 운세를 보내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 생년월일 날짜 와가지고. 아니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그거 보냔 말이야. 심심풀이로 목사님 보는 거래. 왜 여보시오 심심풀이라도. 귀신을 따라가는 그런 짓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살아가면 더러운 귀신의 역사들은 다 물러가고 떠나가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사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은 다 제어당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요. 귀신 쫓아내는 게 무슨 목적인 것처럼 나오라고 막 그래가지고서 입을 크게 벌리래. 그래서 입을 막 크게 벌려. 더 크게 벌려, 더 크게 벌려. 그래서 마이크를 막 갖다 대고 입으로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입으로 귀신이. 그리고 뭐 거품이 많이 나오면 이제 귀신이 나갔다고 하네. 그리고 쓰러지면 또 귀신이 나갔다고 그러고. 그런데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죠. 예수님께서 하실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와 같은 귀신의 역사들을 제어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줬습니까? 그거는 복음 전하는데 수단으로 준 거지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자들과 70명의 사람들 다 전도 보내고 나서 전도 보고를 받을 때 제자들이 흥분해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냐? 하늘에서 내가 번개같이 귀신 떨어져가는 건 나 봤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봤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말씀 우리 같이 읽어야 돼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인해서 기뻐하라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귀신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고 구원받게 하는, 복음으로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라는 거야. 내가 귀신 쫓아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함께 하는 것, 그것을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제어하는 능력을 행할 때에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역사들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역을 하는데 무슨 귀신 쫓아내는 게 뭐 다인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라고, 이미 우리에게는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할렐루야. 네, 그 능력을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새 방언을 말하며. 근데 이 예수님께서 그냥 방언을 말하며 그러면은 좀 이해가 되겠는데 왜 새 방언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왜 새 방언이라고 말했을까요? 방언은 말이에요, 말. 새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분들은 주석에다가 뭐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그렇게 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감동이 오냐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언어가 바로 이 새 방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가 되면, 부활의 생명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자가 되면 새로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말. 그 새로운 말이 어떤 말일까요? 말마다 부정적인 말하고 사람을 찌르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리고 넘어뜨리는 그런 말을 하고, 그리고 뭡니까? 음란하고 부정하고 그리고 더러운 말들을 그렇게 했던 사람이 믿는 자가 되면 새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더러운 말이 아니고 거룩한 말을 하고 창조적이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죠. 여기에 이 새 방언을 갖다가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랄랄라 했던 거를 룰룰룰룰로 바꾸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 가정 세미나를 오래 하셨던 양은순 사모님께서는 새 방언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은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그 아주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새 방언은 이런 거래요. 사랑해요. 시작. 사랑해요.
고마워요. 참 잘했어요. 괜찮아요. 미안해요. 네, 이런 것이 이 새 방언이라고 그분은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용서하고 사람을 세워주고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하는 거, 그게 바로 새 방언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룰루루 라빠빠빠 했는데 사람이 못 살아. 그럼 그건 새 방언이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야 그게 새 방언이 되는데, 맨날 혀 꼬부라지는 방언하고 어떤 분은 뭐 혀를 앞으로 내밀면은 무슨 그거는 성령이 주는 방언이고, 안으로 혀가 꼬부라지면 뭐 마귀가 주는 방언이라고. 어서 그런 소리를 또 해가지고 그걸 또 맞다고 나한테 와서 목사님 그게 맞아요 그러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한번 해보라고 방언. 내가 보겠다. 여러분, 이 새 방언은요, 우리의 말이에요.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겠어요. 우리 잠언서 보면, 우리 먼저 고린도전서를 보죠. 고린도전서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그다음에 모도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할. 방언, 여기 방언은요, 분명히 여기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14장에 보면 방언을 얘기하고 있고 12장에도 방언을 얘기해요. 근데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에요. 분명히 그거예요. 근데 그게 영원하다는 겁니까? 그게 끝난다는 겁니다. 그 방언의 은사도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방언하는 거에 대해서 은사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정말 내 영혼이 살고 다른 영혼을 살리는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언이 아니고 새 방언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잠언 18장 21절을 읽어야 돼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맺으리라. 자,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 혀에. 혀가 뭐예요? 혀가 말이에요. 우리 말. 우리 말의 권세로 통해서 사람을 살리느냐 죽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 방언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특별히 그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자의 입술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입술에는 주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복음이 있으니까. 새 방언이 있다 그 말이에요. 새 방언. 자,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믿는 자들의 삶의 증거, 세 번째는 뭐죠? 뱀을 집어 올리며, 이제 이랬더니 또 뱀 잡으러 다니려고 또 그러지 마시고 제발 좀, 그냥 문자대로 받아가지고 뱀을 집어 올린다니까 또 뱀 집다가 또 물려가지고서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없기를. 뱀을 짚고 다닌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 이제 자기가 가이사에다 항소했잖아요. 그래서 범인으로, 죄인으로 이제 자기가 가면서 가다가 멜리데 섬에서 가기 전에 배가 파손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그 조각을 타가지고서 다 살아났기, 죄수들이 다 살아났어. 그런데 그때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그걸 다 들고 가서 나무 같은 걸 가져와서 불을 떼려고 이제 그러는데, 바울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그 속에 뱀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죠? 그러다가 불에다 놓으니까 뜨거우니까 뱀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 살긴 살았지만 저 사람이 큰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벌 받아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다. 근데 바울이 죽어야 안 죽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나 뱀 물리러 다닌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그와 같은 기적의 역사를 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을 뱀을 짚는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여기 뱀은 사단 마귀를 얘기하는 거 분명하잖아요. 자, 그래서 뱀을 집어 올리는 그 능력이 있는데, 자, 이 뱀인 사탄은 뭐냐? 마귀에게서 너희가 났단 말이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얘기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그 다음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뭐예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라. 누가? 사단 마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했다. 여기 뱀은 그냥 우리가 지금 기어다니고 있는 뱀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걸 분명히 가르쳐줘요. 왜 그러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설명을 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그때 옛뱀이 어떤 뱀이에요? 옛뱀이. 이 하와를 강구했던 뱀이 누구냐? 곧 마귀, 사단.
그리고 사단이 뭐 하는 존재예요? 온 천하를 꿰는 존재. 예, 온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않은 그 사람들 다 꿰는 자라래. 그래서 결국에는 내어 쫓기게 되고 불과 유황에 타는 불에 던지는데 그 쫄따구들하고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속한 자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정적으로 지금 그때까지 그냥 두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두는지도 모르겠어요. 연단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뱀을 집어 올린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뱀을 집어 올린다는 건 뭐예요? 네? 사단 마귀가 우리를 꿰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다 알고 어떻게 해요? 집어서 그의 계략과 그의 꿰는 모든 것들을 집어 던지는 그런 역사를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별하는 역사를 갖고 그 이기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딱 잡아가지고 흔들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저희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에게 줬다?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타락해서 이 세상에 와서 존재하고 있는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됐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뭐예요?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분이 내 안에 함께 계시고 있어요. 이겨놓고 하는 전쟁이다 그 말이죠. 자, 네 번째는 뭡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또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나쁜 음식 먹어도 되니까 다 먹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좋은 음식 먹어야지. 나쁜 거 다 먹고서 건강하길 바라십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잘 골라서 드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서 우리 아버님 장로님 시절 때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기억인데 예배를 드리시면서 신문에 나온 기사 하나를 말씀하셨어요. 신문을 가지시고 얘기를 읽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목사님 가정인데 목사님 가정에서 독을 마셨어요. 농약을 마셨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애들 둘하고 다 같이 건배하고서 마신 거예요. 농약을. 그게 신문 기사에 나왔어요. 아버지가 읽어주시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걸 하게 된 게 뭐냐면 이 말씀 때문에 18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신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이머전시로 다 식구들 실려갔는데 식구 4가족이 다 죽었다는 그 신문 기사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읽어주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고 하는 제가 기억이 생생해요. 우리가 실수로 복음 전하다가 무슨 뱀에 물리고 독을 마시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수 있겠지만 일부러 우리가 먹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잘못 그 목사인데 얼마나 무식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 말이죠. 자, 여기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실제로 독보다도 더 독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의 침이라는 거예요. 침, 여기 침. 이 인간의 침이요, 우리가 분노해가지고 핏대 막 올라와가지고 막 이랬을 때 침 뱉어가지고 아마 벌레에다 딱 이렇게 뿌리면요, 그 벌레가 얼마 안 가서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 났을 때 그 침이 얼마나 무서운 독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애가 화가 나가지고 막 쏟아붓는 그 말이 얼마나 독이 되는지 몰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시작.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뭐가 죽이는 독이라고요? 혀가, 우리의 혀에서 나오는 말이, 이 침에서 나오는 이 말이 죽이는 독이 어떻게 해요? 가득한 거라는 거예요. 가득한 거라. 자, 또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3장 13절 시작.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뭐가 있어요? 그 입술에는 뭐가 있다고요? 독사의 독이. 입술이 있다니까 뭐 키스하면 독이 있어서 죽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말,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 독사의 독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독을 마실지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사람들이 뭐 우리를 향해서 뭐 개독교를 믿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쏟아붓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서 네가 목사냐 뭐 어쩌고 별 교회 욕을 다 하고 내 욕을 다 하고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한다? 예, 상함받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 보세요. 잠언 10장 11절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 악인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독을 머금고 말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말 때문에 그러죠.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말이죠, 어떤 경우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안 나와서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저 이제 교회를 좀 쉬어야 되겠어요. 그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집사가 말이죠, 저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 말 때문에 제가 잠도 못 자고요. 내가 그 말 때문에 나 교회가 안 갑니다. 그리고 한 달 지나가지고 나오더라고. 한 달 지나가지고. 그리고 해독하는데 한 달이 걸리는 거예요. 그 말하고. 그러니까 악인의 입은 더 하겠죠. 교회에서도 그렇게 그 독이 나오는 말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쓰러지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분명히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나의 삶의 중심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내가 믿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독을 마시고 어떤 독의 말을 나에게 품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독 때문에, 그 입에 말은 나오는 독 때문에 내가 상함을 받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다라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교회 안 나온다든지 뭐 예수 안 믿겠다든지 그런 말은 없는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자, 다섯 번째는 오늘 뭡니까? 다섯 번째는 오늘 말씀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뭐가 와요?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네,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야고보서에 보면 출애굽기 먼저 보면 그 정말 쓴물이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이었는데 나무 토막을 넣었을 때 쓴물이 달물이 됐어요. 그러면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마음의 쓴뿌리, 마음의 아픈 거,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거, 그것을 다 치료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은 실제로 그 오일을 갖다 놓고 그 장로들을 초청해가지고, 장로님들이니까 목회자들이고 리더들인데 주님의 이름으로 실제로 기름 임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과 그런 역사를 말하는 거죠. 그것을 믿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이 아픈 자들, 또 육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아프다고 하면 기도해 주세요. 마음이 힘들다고 하면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누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연합되어져 있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 안에 있는, 우리 앞에서 깔짝거리고 있고 더럽게 만들려고 하는 귀신의 모든 세력들은 다 쫓아나니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 충만해서 새로운 방언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의 그 사단의 뱀을 집어서 던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분노하고 뭐 악한 소리를 하고 별별 소리를 다 해도 우리를 상함받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 치료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함께 연합하여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돼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섯 가지의 오늘 주님의 약속을 통해서 뭐 하시려고 오늘 16장 15절의 결론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뭐 하기 위해서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까? 복음 전파하라고. 뭐 그런 집회 열어가지고서 자기 자랑하고 뭐 그런 집회에서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어디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영혼 땅까지, 멕시코도 가고 온두라스도 가고 우리가 계속해서 다른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된다. 자, 오늘 20절의 말씀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두루 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따르는 표적, 그 따르는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증거가 복음 증거할 때마다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누굽니까? 제가 즐겨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그 부활의 생명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내 중심의 부활의 생명이 있는 자가 바로 이런 자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런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전도적 사명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나에게 주신 그런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고 증거하면서 선교적 사명을, 복음적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